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밤은요, 인류 역사가 기록한 가장 신비롭고 거룩한 밤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밤은 단지 어떤 한 아기의 탄생을 예고하는 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 역사 안으로 들어오는 이 엄청난 사건을 예고하는 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류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는 길이 열리는 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신비롭고 거룩한 밤의 뒷면에는 한 청년 요셉의 이 무너지는 마음과 처절한 고뇌가 숨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가장 행복했어야 할 이 기다림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짐의 시간으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청년 요셉은 사랑하는 약혼녀 마리아와 결혼을 앞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1년이라는 약혼 기간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이제 마리아와 함께 꾸려갈 그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마리아가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자신과는 동침한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머릿속이 하얘졌을 것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의 아이인가? 내가 알던 마리아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을까? 믿었던 만큼 배신감이 컸을 것이고 사랑했던 만큼 더 상처가 깊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율법은 굉장히 냉혹했습니다. 여러분, 그 약혼한 여인의 부정은요, 율법적으로 간음에 해당하는 너무나 큰 중죄입니다. 그러니 요셉은 마음만 아픈 게 아니라 자신의 선택 하나로 인해서 마리아 인생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너무나 좀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때 요셉은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 19절 보면요, 그가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 조용히 파혼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요셉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요셉에게는 가장 뼈아픈 포기였습니다. 사랑도 미래도 행복도 다 내려놓는 고통스러운 결단이었습니다. 그러게 이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는 이 짧은 문장 뒤에는 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흘렸던 눈물과 또 한숨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밤이었지만 요셉에게는 어둡고 고통스러운 밤이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장면은 어쩌면 오늘 막막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루를 살아갈 수 있지만 밤이 되면 문득 현실이 내 마음속에 깨닫게 돼서 다가온 막막한 현실에 잠 못 들고 뒤척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다 말할 수 없는 그 고민을 껴안고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끝나야 되는 것인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스스로 책망할 때가 있지 않던가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 싶은 밤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했던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싶고 또 오랫동안 붙들었던 꿈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밤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절망의 밤을 소망의 밤으로 바꾸어 놓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절망 속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며 가만히 우리의 소망을 끊으려 할 때 하나님은 아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요셉은 이제 모든 계산이 끝나고 절망의 한숨이 깊어져서 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려고 할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침묵을 깨고 그의 꿈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꿈속에서 천사가 말씀하시는데 20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의 임신은 간음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제서 요셉은 이제 오해가 풀렸고요. 그리고 천사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리아의 아내를 맞이하고 이후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천사가 명령한 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요셉이 괴로워하며 번빈의 밤을 보내야 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약혼녀의 임신이라는 현실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이유일 뿐입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 충격적인 사건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요셉이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눈에는 이 일이 그저 자기 인생을 무너뜨리는 불행한 일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일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만 그때 요셉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고난 앞에서 낙심하고 번민하는 이유는 상황이 힘들어서이기도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는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눈에는 실패처럼 보이는 일도 하나님에게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시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눈에는 이게 끝처럼 보이는 그 절망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되는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그러했고요, 다윗에서 광야에서 헤맸던 다윗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이제 완전한 패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원을 이루어내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관찰한 뒤에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롬팔이팔이라고 많이 외워둡니다. 롬팔이팔.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좋은 일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불쑥 찾아온 이 아픈 일, 불행한 일도, 때로는 우리가 범한 실수까지도 결국 선을 이루시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 눈앞의 일만 보고 쉽게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요셉처럼 고민하다가 결국에 하나님 뜻을 알아채지 못하고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요셉이 만약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정말 파혼해버리고 고발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성도 여러분, 그런 염려는 다 주님께 맡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요셉이 신앙이 좋아서가 하나님 뜻을 알아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요셉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요셉이 혼자 잘못된 결론을 실행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길을 바꾸어 주셨어요. 우리가 몰라서 넘어질까 두려워할 때도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필요한 때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분명히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 삶을 바꾸어 놓으셨는데 그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뜻을 다 깨닫지 못하고 갈피를 잡지 못할 때도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께서 혹은 다른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년 초에 우리 교회는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열심히 해보자라는 이런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막막함을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절망의 밤을 위대한 밤으로 바꿔놓으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또 기도 자리에서 우리의 막막한 그 밤을 정말 위대한 밤, 소망의 밤으로 분명히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요셉의 순종으로 인해서 성탄의 역사는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요,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아기에게 주어진 이름이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먼저 천사는 요셉에게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명령하죠.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여기 예수라고 했어요. 근데 23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절에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인용해서 다른 이름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무려 7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시면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언을 성취하러 온 천사도 마땅히 그 이름을 요셉에게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해 앞뒤가 맞지 않을까요? 하지만 천사는 요셉에게 뜬금없이 예수라 하라 하는 이름을 명령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선지자와 천사 사이에 소통이 잘 안 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700년 사이에 마음이 바뀌신 걸까요? 왜 한 분이신 예수님께 두 개의 이름이 필요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 두 이름은 서로 모순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두 이름이야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오셨는지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성탄의 두 열쇠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이름 임마누엘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이름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오래된 약속입니다. 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그 예언의 성취라고 말하면서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선포하죠. 성도 여러분, 이건 놀라운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 삶의 가장 낮은 자리, 상처난 현실 한복판으로 뚫고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한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내려오셨는데 그렇게 내려오신 사건,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죠. 세상의 수많은 종교나 사람들은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신께 나아갈 수 있다고 믿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예전에 참화고도라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잊지 못할 장면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순례자가 저 중국 사천성에서 저 티벳의 라싸까지 그 거리가 한 수천 킬로미터 되는데 이 수천 킬로미터 되는 거리를 오로지 오체투지로 가는 것입니다. 세 걸음을 걷고 나면 두 손과 두 무릎 그리고 이마를 땅에 대고 온몸을 던져 절을 합니다. 이렇게 세 걸음 걷고 절하고 세 걸음 걷고 절하고 수천 킬로미터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강을 건너고 산을 건너고 이 눈 덮인 설산을 건너고 6개월 동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길은 끝이 없어 보이고 이마는 깨지고 몸이 부서져도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노력으로 신에게 나아가고 싶다는 이런 소망이 있었고 또 그렇게 나아가겠다는 처절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솔직한 마음인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좀 더 올라가면, 내가 좀 더 열심히 정성을 바치면 거룩한 그 신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기대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길은 막혀 있습니다. 불가능한 길이에요. 인간의 열심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이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생긴 그 깊은 단절, 그 깊은 심연, 그 깊은 구렁, 우리의 열심으로는 얼마나 많은 열심을 한다 할지라도 그 열심으로는 결코 메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더 노력해야 돼, 더 올라와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요구를 하는 대신에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우리의 삶을 그냥 물끄러미 지켜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땀 냄새 펄펄 나고 또 이 죄악의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눈물 나는 우리의 현실 한가운데로
우리 하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러게 임마누엘은 곧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셨다는 것, 하나님이 내 곁에 앉으셨다는 것, 하나님이 내 어깨에 손을 얹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위로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슬픔을 당했을 때 우리가 사람들로 받을 수 있는 큰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멀리서 힘내 기도할게라는 말해주는 것도 정말 귀하지요. 하지만 깊은 상처는 그런 말로서는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진짜 위로는 함께 찾아와서 같이 옆에 앉아서 같이 울고 같이 쓰다듬어주고 밤을 지새워주고 함께 울어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습니다. 이 함께함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성탄절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을 보내신 그런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 직접 우리 곁으로 내려오신 날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낮은 현실 속으로 들어오셔서 상처 입고 깨어진 우리 옆에 바로 앉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네 아픔을 안다. 너의 외로움이 무엇인지, 너의 배고픔이 무엇인지, 너의 눈물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 그 걸음을 걷겠다. 내가 너와 함께 눈물을 흘리겠다. 이것이 임마누엘이 주는 위로움의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인생의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분이 계실까요? 그런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그저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 지금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통 함께 당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게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임마누엘의 선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선물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할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헤쳐나가며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인생길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너무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려오시기만 하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였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인인 우리 인간과 함께 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죄악은 결코 섞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던 장소는 그 지성소가 있는데요, 함부로 사람이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금단의 구역이었습니다. 거기 잠깐 들어갔다 그냥 직사당하는 거예요. 심지어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데 또 그것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짐승의 피를 온몸에 적시다시피 그 피를 바르고 또 목숨을 걸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만약 그 사람 안에 작은 죄나 부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재 앞에서 즉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이죠. 이 죄인의 처지에 속한 이 인간이 처한 비참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나 함께 하고 싶으셨지만 우리 안에는 그 지독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거대한 철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심판이 되는 거예요.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또 하나의 이름을 주셨는데 바로 그 이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는 요셉에게 그 이름의 뜻을 명확히 정의해 주죠. 21절을 보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게 예수가 가진 의미입니다. 원래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거대한 죄의 담벼락을 허물어버리는 이 구원의 공사를 감행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 구원의 공사를 완성하셨어요. 그러기에 예수라는 이 이름은 단순히 부르기 좋은 호칭이 아닙니다. 이 이름에는, 예수라는 이 이름에는 내가 내 몸을 찢어서라도 너에게 가는 길을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비정한 각오가 들어있는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치르셔야 했던 이 피 묻은 대가가 담겨있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게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셨다는 것은 장차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것을 전제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계속 걸어가셨던 분이셨습니다.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아주 낮은 곳으로 오신 이유, 또 영광이 아닌 고난을 택하신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래야만 죄인인 우리가 그 피로 씻김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고 비로소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비로소 왜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께 두 가지 이름을 주셨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라는 이름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나타낸다면 임마누엘은 그 목적을 통해 얻게 된 영광스러운 결과를 나타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비용을 의미한다면 임마누엘은 그 비용으로 우리에게 사주신 영원한 선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이름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구원의 한 쌍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동행이 가능했고, 또 임마누엘의 간절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탄의 위대한 신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두 이름, 즉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능력의 예수의 이름과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인격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두 이름이 가장 처절하게 그리고 가장 영광스럽게 만났던 장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골고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절규를 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하게 버림받은 순간이 바로 십자가의 순간입니다. 왜 예수님이 버림을 받아야 했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철저히 버리심을 받음으로써 인해서 우리가 임마누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버림받음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그분과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처절한 고독이 우리의 영원한 동행을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여전히 삶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마음의 병을 싸우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무너진 우리 집 가계부를 보면서 한숨을 삼키는 분도 있을 것이고, 배신의 아픔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제 망했다, 혹은 나는 혼자다 라는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성탄의 두 이름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두 이름의 바탕 위에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의 현재를 임마누엘의 눈으로 다시 보시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눈으로 재해석하세요. 우리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내 인생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탄은 반대로 말합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이 더 낮은 곳에 있는 나에게로 다가오신다는 거죠. 더 낮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밤에 혼자 앉아 한숨 쉬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겠고, 가정 재정이 파탄난 그 자리,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자리일 수 있겠고, 사람에게 상처받아 마음이 무너진 그 자리일 수 있겠고, 기도가 더 이상 입에서 나오지 않아서 그저 주님 이 말밖에 하지 못하는 온통 삶의 절망의 자리, 그 자리일 수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는 그 말구유 같은 현실, 냄새나고 차갑고 초라해 보이는 그 자리야말로 주님이 가장 먼저 찾아오시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나는 혼자다라는 거짓말에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늘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처한 그 상황에 매여서 상황을 붙드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드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고 이런 결론 내리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걷겠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권면은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낭만과 절망은 사단이 주는 감정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죄감을 심어주죠. 네가 그러고도 성도냐? 네가 그러고도 집사냐?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과 함께 하시겠느냐라는 속삭임을 계속 우리 안에 불어넣어줘요. 왜냐? 우리는 실수하거든요. 우리는 죄를 짓거든요. 그런 양심의 가책을 계속 두드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감정에 끌려가지 말고 복음의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해도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나를 정죄하는 모든 어둠은 물러가거라. 예수의 이름으로 죄의 담은 이미 다 무너뜨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져 있는 모습, 죄로 가득한 이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임마누엘의 동행을 믿으며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에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셔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만드시는 그 일들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더욱더 새롭게 일어나며 부흥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정말 넉넉하게 감당하며 영광스럽게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을 바라보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다시 한번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를 우리 40일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 성탄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침묵 같은 밤에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다시 믿음으로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요셉처럼 마음이 무너지는 밤을 자주 만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밤이 되면 두려움이 커지고 한숨이 나오는 그 밤을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 마음이 비록 이제 끝났다라고 결론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주님 앞에 멈춰서서 주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막막한 밤을 지날 때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며 성령으로 붙드시며 모든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넘어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의 이름을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절망과 죄, 정죄에서 떠나게 도와주시고 반복되는 죄의 습관과 묶임에서 끊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그 이름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선택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가 앉아있는 바로 가장 낮은 자리에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자리에도, 관계가 깨진 자리에도, 앞길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다가오는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금식 기도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설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회개와 사랑과 순종이 회복되게 하셔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믿음의 새바람, 부흥의 새바람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임마누엘과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로 결단하는 상하이 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